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겨우 33년을 살았던 한 사람. 그러나 그가 남긴 메시지는 제국보다 강했고 그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남긴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년경 로마 제국의 변방 지역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황금 궁전도 화려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 말구유가 그의 첫 침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궁전에서 태어나지만 만왕의 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란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당시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나사렛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몫으로 일했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배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평범한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예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억압받는 자의 눈물을, 소외된 이들의 외로움을. 30세가 되던 해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직후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로 나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세 가지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이것은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유혹은 권력이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한순간에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거부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번째 유혹은 인기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과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는 약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향은 영원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신음하던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복수와 보복의 시대에 용서와 화해를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권력과 부를 추구하던 세상에서
겸손과 온유를 최고의 가치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오늘날까지도 인류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으로 평가받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산상수훈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은 없다. 예수는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들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어부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웠고 철학자들도 평생 연구할 만큼 깊었습니다. 예수는 특히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니라. 사랑. 이것이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이 아닌 사랑, 규율이 아닌 자비, 심판이 아닌 용서. 예수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먼 하늘 위에 두려운 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주기도문은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는 종교를 형식에서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에는 수많은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어떤 이들은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가 기적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량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기적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눔이 시작되면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뀝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고 치유한 사건. 당시 나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고 누구도 그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만졌습니다. 더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인을 개의치 않고. 이것은 육체적 치유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존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인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지만 예수는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세리, 창녀,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녀를 죽이려 할 때 예수는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둘씩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죄가 아닌 회복. 파괴가 아닌 재건. 예수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세리,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성급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야심이 넘쳤습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실수투성이인 사람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직접 가르치고 때로는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는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당시 발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발을 씻으신다니요? 하지만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 예수가 보여준 리더십이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권력은 억압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 사랑을 통해 확장되는 나라. 예수의 생애에서 마지막 한 주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듯. 하지만 예수는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분노했습니다. 상을 뒤엎고 외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저입니까? 예수는 떡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포도주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니라. 식사 후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도 두려웠습니다. 다가올 고통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고통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곧 병사들이 왔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이 신호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재판은 불공정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이 외쳤습니다. 바로 며칠 전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하나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서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자 요한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오후 3시경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그 시편은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승리로 끝납니다.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후 40일 동안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를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희망이 절망을 이긴다는 것. 승천하시기 전 예수는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변화했습니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용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습니다.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최대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종교를 넘어섭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권의 개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상,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 운동,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는 예수의 사랑과 비폭력 저항으로 인종차별에 맞섰습니다. 마더 테레사, 가장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병원과 학교의 설립, 역사적으로 최초의 병원들은 기독교인들이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문화,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바흐의 마테 순환곡, 핸델의 메시아, 수많은 걸작들이 예수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테의 신곡,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 톨스토이의 작품들, 예수의 가르침은 문학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영향은 계속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3년 동안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은 어떤 제국보다 크고 어떤 왕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샤를마뉴, 그리고 나는 제국을 세웠다. 하지만 우리의 제국은 힘에 의존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에 기반한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다. 예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